찬송가 54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앞에 1장에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1장 뒷부분에 가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조가를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의 변화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이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의 변화 앞에서 다윗은 섣불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따라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의 변화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질문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대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마음대로 가지 않고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윗이 가야 할 곳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헤브론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한 이유는 아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니까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 헤브론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볼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곳에 오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되죠. 또한 선한 일들이 선한 일로 인정받고 선한 일들과 은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절 뒷부분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암몬에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은혜로 응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선 사울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사울의 정적이었던, 지금까지 정적이었던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어찌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고 다윗을 보면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들 그리고 판단들, 그 모든 것들
다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보답하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넘어서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미움과 다툼의 감정을 넘고 인종과 차별을 넘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혹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감정은 어찌 보면 내가 처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나의 판단 속에서 생긴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위에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넷째 아들 바로 이스보셋이 살아남았는데요. 이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비교돼서 보여지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이 왕으로 세워주죠.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와 다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운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움받아 아주 빈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남은 여러 지파들,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여러 지파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표현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힘이 있어 보이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힘과 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막강해 보였던 이스보셋은 단 2해 동안 왕위를 누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이 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7년 6개월 지내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솔로몬,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까지 무려 33년, 거의 40년 넘게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참 힘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이곳저곳에 숨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세우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속한 세상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변화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모든 일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변화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이 변해가는, 정말 빨리 변해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참 모르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